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누가는 디오벨로라는 각하에게 정확히 편지 써서 보낸 것이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 디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이전에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의 연속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가 어떻게 사셨고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누가 보면 기록돼,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누가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대화를 했느냐. 그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곱이잖아요. 주님이 이 세 제자를 동행하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침례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가 얼마나 올바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면서 누가는 전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느냐? 무슨 대화를 했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세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느냐?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세 사람 대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증거한 말씀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이 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됐다고 찾아왔을 때 다 거절하시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청년, 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주님 다 거절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관원이면서 선생했던 니고데모까지 찾아왔는데도 주님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 언뜻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학교 들어가면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자격이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뭘 보시고 선택하셨나요? 뭘 보시고? 많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스펙이 좋아야 된다. 얼마나 가만히 있어서 사람을 미혹합니까? 사도 바울 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주님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럼 사도 바울
바울을 주님께서 일찍 왜 선택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택지 아니시잖아요.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배운 사람 따지면 마태 같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세리 아닙니까? 그럼 마태만 택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럼 왜 주님은 기준을 선택한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고 어떤 사람 누구고 또 헤롯은 말해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 잘라서 소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 잘라서 자기 눈앞에 보였는데 그 침례에 살아났습니까?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아무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럼 네가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정확하게 주님이 누굴 선택하셨냐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나 올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백이고 암호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페트로스, 작은 돌.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반석 위에,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죠. 선택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암호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아무나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작은 돌이라는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그를 이기지 못한다. 뭐 할 때? 부활할 때. 약속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는데 흙은 흙이 돌아가야 돼. 근데 그 흙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내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하늘 아래가 묶이지 마라.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주님이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뭘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만들어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어떻게 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니까 전쟁하고 약육강식 그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 말씀만 잘 들으세요.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낸 편지를 잘 각하는 여러분 아무나 각합니까? 통치자예요.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면 통치자예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지만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각하라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으니까 누가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계명들을 주신 후, 계명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계명들이잖아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복수야. 주님이 율법사를 통해서 확실히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이 계명들을 주신 후에 사도들에게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주셨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로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면서 막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내가 뭐 육체도 건강하고 뭐 내 속에 있는 나도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거짓말이 이론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아. 왜 육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사람의 정의가 뭐냐? 사람다운 사람. 그것이 요한계시록 라우디키아라는 얘기.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기록된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형상은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습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와 같이 영적인 사람은 이 몸도 입어야 된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야 완성된 사람이,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명령에 무조건 예야. 하나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가 없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전들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했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본이 되면 모델이 되면 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틀이면 살리고 3일 만에 널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그 말에 팔딱 뛰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그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칭찬하시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치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을 내가 임의로 피조물의 생각으로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게 사탄의 생각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영생을 말씀하셨지만은 영생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만이 영생하는데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그 영생이 부활한다.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부활하긴 하는데 그는 멸망의 부활을 해요. 심판의 부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신앙이에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말로만 이론으로 기독신앙이다. 메시아가 신앙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잘 아세요. 하늘 아래에 있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 먹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럼 핍박당하면 그 핍박당하지 않게 데려가십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아니 그들을 데려가시라는 게 아니었고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 그래서 위로자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도 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약속이잖아요. 거짓말로 침례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러 오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떠듭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적을 보고 얼마나 찾아왔습니까? 믿고 싶어도 기적을 봤는데 왜 안 믿어요? 믿어집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스펙이 좋고 가정 혈통이 좋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재물을 많이 쌓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재물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도 더 어려워. 무슨 말이에요? 설령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주님 말씀 거짓말입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다 떠나가 버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유권자들 무익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겨주고 문둥병 고쳐주고 다 해주고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뭐예요?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야 참 어렵더라.
그거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또 예수님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했으니까 뒷구멍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뭔가 많이 축제가 났을 것이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뭐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가 단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빈털털이야.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하늘 아래서는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삶으로 3년 동안이나 선택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거룩한 자의 훈련.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무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먹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한 대로 3년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무한 증거지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 못하셨다, 그럼 가짜 증거지요. 무한 증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반드시 3년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야, 이 성전을 허라. 내가 살만은 지겠다. 깨닫지 못했다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킨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적인 자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무한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무한 증거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냐. 하루 이틀이 아니 40일 동안이나. 뭐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나님 약속은 뭐고 하나님 명령은 뭐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데오보일라라는 각하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근데 가짜겠습니까? 상대방의 편지 수신자가 각하인데 의사 누가는 자기 생명 걸고 지금 복음 임하에 이 편지 쓴 거예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니라 명령이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민심이 흉흉한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거다가 많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비참하게 물과 뼈를 다 쏟고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젊은 제자가 무서워서 이웃의 엠마오로는 이웃 동네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과 대화하시잖아요. 그게 무한 증거예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뭐가 뜨거워요? 육신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뜨겁게 닿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성령 받기 전이에요.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 그런데 그때 성령 받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성령에 빠진 것이 없다면 요한이 침례일 때 성령 받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받아서 성령 받았던 건 삭발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을 이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요단강까지 침례 받은 성령이 임하신 성경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침례인이 뭐라 합니까? 난 모르는데 나보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천사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한 천사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물로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침례 요한이 설명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하고 또 다른 제자한테 보라 세상 제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씩이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 아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말씀,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밤새도록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뻔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니까 하늘 아래서 어떡해야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고 어떡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떡하면 부자 되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 다음날 베드로한테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말은 하나님 속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전에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 섰다. 완성되지 못했었다.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열심히 공부한 게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정통파 히브리.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어. 정통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내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참여하는 거예요. 듣기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 말씀은 똑같잖아요. 누가가 설명한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은 침례로 물론 너희들이 침례를 줬지만은 성령께서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순절날까지 끝까지 믿고 떠나지 않았던 120명 주님 제자들이 성령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말이에요. 역적으로 몰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증인이야. 똑같은 죄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나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짓말쟁이니까 속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 전도자는 돈 안 받아. 하늘 아래 돈 때문에 그건 복음 전도자가 아니야. 주님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만들어졌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망하는 것도 돌이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도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고 그 사람에게 다른 건 뭐예요? 승리밖에 없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